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들이 역대상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열고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좀 난감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근처에서 이제 아침 기도회를 매일 이제 인도를 하면서 구절을 읽었는데 이쪽도 여기서 새벽 기도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봉독하는 이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매번 했습니다. 길기도 하고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어떤 또 메시지를 전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번 주에도 좀 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종의 족보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길고 긴 족보를 읽어 나가시다가 정말 그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좀 의미를 묵상할 만한 그런 구절이 하나 좀 걸리지 않나 굉장히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다가 아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딱 눈에 들어왔을 때 할렐루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오아시스 같은 뭔가 좀 소망이 보이는 그런 이제 구절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절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의 의미, 왜 이 구절이 여기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은 역대상, 역대하 전체에 대한 일종의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아마 분명히 마음에 뭔가 건질 것이 있을 거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한번 와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번역돼서 보급이 돼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봤느냐, 그 읽어봤느냐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저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은 책을 갖고 오늘 좀 언급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좀 내용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좀 읽고 샘플 페이지를 읽고 그 전체 그 목록도 읽고 뭐 이러면서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상황을 좀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하는 차에 성경을 읽다가 이 야베스의 기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딱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다가 굉장히 마음에 어떤 좀 도전을 받은 거죠. 이분이 쓴 책의 부제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부제인데요. 이거 영어 원래 타이틀은 뭐냐면 Breaking Through to the Blessed Life.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벽에 부딪힌 인생이 이것을 좀 깨고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이후에 30년 동안 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를 했더니 나의 인생의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분 인생의 일대 변화가 일어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책을 2000년에 출판을 했는데요. 2000년 영어 그 미국에서 출판된 그 2000년 이후에 2년 동안에 이분의 책이 900만 권이 팔렸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출판에 대해서. 근데 그 저는 책을 출판했는데 몇 권을 팔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분의 책이 900만 권이 팔렸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더 팔렸겠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분이 받은 개런티가 아마 10%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책이 작은 책이니까 10불에 판다고 할지라도 1불만 가져가도 2년 만에 900만 불을 번 겁니다. 여러분 900만 불 벌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에 뭔가 이렇게 좀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용을 보는데 밑에 댓글 단계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제일 위에 있는 댓글이 뭐냐면은 내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내 손에 500불밖에 없었는데 몇 달 만에 건물 4개를 구했다, 4개를 얻었다 이렇게 쓰면서
그 밑에 또 보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걸 뭐 제가 비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순수한 또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또 뭐 은혜는 되겠죠. 그러나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처럼 이게 지금 나의 어떤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고 또 내가 무슨 환란들을 다 좀 벗어나고 나의 삶의 이런 고통이나 근심 같은 것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 자꾸 죄책감 갖지 말고 그냥 볼드하게 그냥 용감하게 기도하고 구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한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제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확장에 대해서 이게 다들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그냥 넓어지고 커지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좀 잘 먹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뭔가? 저는 이제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 보시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역대상 앞부분에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자체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족보잖아요. 족보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래가지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역대상 4장은 지금 유다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12지파 중에. 근데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을 하는데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야베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야베스라는 이름은 여기 딱 나와요. 여기 딱 2절에. 그리고 2장 55절인가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사람으로 안 나오고 지명으로 나와요. 땅 어떤 지역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책 구조 속에 느닷없이 앞뒤에 연결이 안 되는 하나의 내용이 딱 등장을 하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또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 야베스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전체적인 구조 속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역대상 편집하다가 좀 실수를 했나 보다. 이 가위질을 했는데 좀 잘못됐나 보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풀질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저는 실제로 역대상이 구약 역사의 맨 끝자락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책의 텍스트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시대, 70인역이라든지 이런 책들로 알려졌을 때 이 내용이 그대로 이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자가 저술을 한 때하고 이 책이 모든 사람에게 경전으로 알려진 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뢰할 만한 책 중에 가장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신뢰할 만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오류다 이렇게 하긴 좀 그렇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여기에 저자가 이 말을 넣었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역대기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역대하, 상하 두 권이 사실은 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대기를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역대기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데 이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다. 재밌게도 구약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이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람들, 수르바벨도 나오고요. 그 밑에 여러 제너레이션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귀환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 그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역대기 속에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장구한 역사의 시간을 다 아우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뭐냐면 이 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이 죽는 그 장면으로부터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 기간은
딱 한 45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450년. 주전 105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주전 600년까지 한 45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팩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팩트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대기는 구약 시대의 역사에 대한 주석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팩트만을 쓴 것이 아니라 그 팩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대기 기자가 커멘트를 쓰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역대기가 하이라이트하는 그 450년 기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많은 분량의 책들 속에 이 내용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인 전기록. 자, 그러면 왜 역대기를 또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짤막짤막하게 갑니다. 한 가지는 역대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 자기의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가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뺐어요. 역대기 기자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더했어요. 어떤 디테일은 더해져. 뭐 예를 들면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등장을 해요. 다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는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또 되는 일들마다 뭔가 조금씩 커멘트가 들어가는데 그 내용들의 그 포인트가 좀 재밌게 나타나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역대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전제가 있다면 이미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의 이 팩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책들을 읽은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레퍼런스를 자주 합니다. 저기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커멘트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의 그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팩트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자기의 사고에 생각하는 정리의 틀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쓴단 말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요, 우리 그 역사관, 이 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20세기의 한국 역사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포인트 뷰, 역사를 읽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어떤 그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진짜 양극화돼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무슨 말 한마디를 탁 던지고 이게 진짜다 그러면 아마 찬반으로 쫙 갈라질 거예요. 한국 역사는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 관점이에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한국 분들이 많이 최근에 얘기한 게 이제 민족사관인데 민족의 관점에서 모든 걸 재평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런 친일적인 그러한 사관으로 일본의 어떤 사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다 민족사관을 바꾸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요만큼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역대상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야벳이 있고 그다음에 함이 있고 셈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함의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니므롯을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영웅이었다라는 커멘트를 하나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어떤 업적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좋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인데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사람이라 했습니다. 불다라는 의미죠. 에서는 붉은 남자였으니까. 그래서 에돔인데 이 에돔아이츠, 에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기 전에 에돔 사람들은 이미 왕들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저들은 우리보다 정치적인 시스템이 앞섰고 우리보다 군사적인 어떤 능력도 앞섰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태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민족사 간의 약점이 뭐냐면요, 우리 민족 것이 아니면 다른 민족은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어떤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또 역대기는 자기 민족의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유다가 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관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는 피해자고 저들이 가해자기 때문이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저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잘못했다. 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하니까 역대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할 말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끊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역사이다, 역사의 해석이다, 또 하나 신학이다. 신학. 하나님에 대한 증거고, 하나님께서 큰 주제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역대기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 그 보위,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한 제사 제도. 솔로몬은 왕으로만 나오질 않고 일종의 제사장으로 등장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데디케이트하는 기도하는 걸 보면 이게 그냥 왕의 기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죠?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시기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보위를 내가 영원토록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보위를 견고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끝까지 확장하셨고, 솔로몬 시기에 약속한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성령께서 아주 편만하게 이스라엘에 그 임재하시는 이런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시기.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학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따라오세요. 따라와야 돼. 지금 여기서 기밥하면 안 돼. 약간 눈이 흐려지고 있어. 잠깐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하면 안 돼. 지금 좀 끝까지 와야 돼. 자, 어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기자가 어디 있냐면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한참 후에요.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예요? 넘버 원, 성전을 지어야 돼요. 또는 막 지었어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근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짓는 것도 어렵고 잘 되지도 않아. 학개 선지자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어놨는데 어떤 문제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건 말도 안 되게 초라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엉엉 울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이게 뭐야? 옛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너무 마음속으로 실망하는 거예요. 그 실망의 자리에 지금 이 기자, 이 역대기 기자가 거기 서 있어요. 이걸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다윗의 왕조는 몰락했어요. 다윗의 가문의 그 씨는 아직까지 그냥 남아가지고 조그만 시내처럼 흐르고 있어요. 물줄기가. 그러나 다윗의 왕성한 왕조는 이미 몰락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의 이 저자가 이 역대기의 기자가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기록하는데, 다윗 왕의 그 영광된 그 보위,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된 성전 건축과 그거에 따르는 이스라엘의 예배, 이런 것들을 막 멋있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은 뭔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자, 이것이 우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역대기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뭐냐 하면 역대기는 설교다. 그냥 단순히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역대기 기자가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망하지 마라. 고통 중에 있느냐? 참고 견뎌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끊임없다. 지금도 이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 그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 앞에 재현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 빼지 말고, 여기에 그냥 다 실망하지 말고, 성전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그냥 투덜투덜 거리지 말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니까 기갑하지 말고, 너희의 정체성을 놓지 말고. 너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냐?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 그게 아니었고, 만세 전에 창조 시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야베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베스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러한 역대기의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베스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자리를 남기고 그가 지나갔는지도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아마도 여기에 야베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존재인 것 같다. 이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집어넣고 이 사람의 기도를 넣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내용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은, 아마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족보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이름이 아닌가.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야베스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혹시라도 이것은 여러분이 가서 박 목사가 그러는데 이건 진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박 목사 하도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까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혹시라도 야베스가 역대기의 저자가 아닌가. 이건 엄청난 비약이죠. 근데 성경 안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마태가 등장하고, 마가복음에 마가가 등장하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등장하는데 당연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가 어떻게 등장하죠? 벌거벗고 도망가는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근데 왜 여기에 야베스가 저자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역대상의 저자가 에스라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도 뭐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혹시 저자가 아닌가? 저자가 자기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자기의 어떤 시그니처를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느닷없이. 근데 그게 느닷없지는 않죠. 의도적일 수 있죠. 제가 이런 재밌는 그 경험이 있어요. 뭐 경험이라기보다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소설을 썼어요. 아주 로망스, 아주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담아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니 시리즈로 한국에서 이제 방송을 타는 드라마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들 나온 드라마인데,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 속에 뭐 6개, 7개 정도의 저기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는 드라마인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드라마에 나왔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왔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을 본 기억이 없어. 그래서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주인공이 다방에서 만나는 그 장소에 옆에서 신문을 들고 있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가 나왔어요, 그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사람들은 저런 의지가 있구나. 내 작품에 내가 좀 들어가고 싶은, 내 글에 나를 써놓고 싶은, 뭔가 나의 흔적을 남겨놓고 싶은. 여전히 추측일 뿐이에요. 여전히 추측일 뿐인데,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딱 떼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는 번영에 대한 것 또는 성공에 대한 획득을 향하여
당당히 구해라. 예, 당당히 구해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어느 한 구절만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성경 전체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생각하며 해석해야 돼요. 번영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요 구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들어보세요.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즉 종교를 돈 버는 수단으로, 믿음을 부자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성경이에요. 물론 역대상 4장도 성경이에요. 그러나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메시지를 기도했더니 900만 불 벌었다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500불 지고 있었는데 몇 달 만에 건물 4개가 생겼다. 그러니 너희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이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인지를 좀 더 얘기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야베스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봅시다. 야베스는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고통입니다. 고통. 자, 우리 성경에는 고통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수고, 고통. 결국 모든 자음이 들어가 있는 야베스와 맥이 통하는 이제 그 말인데,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의미이고 여기에 수고라는 말은 pain입니다. pain, hurt. 말 그대로 아픔이에요. 아픔. 여러분 아프신 분들 계시죠? 바로 여러분이 야베스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근심이란 단어가 아짤입니다. 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앞뒤로 나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고통. 성경은 고통의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이 된 이유는 왜 나옴이라고 하는 단 것이 왜 마라라고 하는 쓴 것이 됐느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이 세상이 결국은 반란군들이 사는 이러한 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이 페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을 고통이라고 좀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고통이라는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근심되기 때문에 이 근심으로부터 나를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바로 이 혹독한 역사의 이 심판 아래 이들이 엄청나게 쇠약해진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저자가 살던 시대는 다윗의 시대도 아니고 솔로몬의 시대도 아닙니다. 이 저자가 가고 있는 시대는 망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가,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실상 굉장히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이름이에요.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9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More honorable. 존귀함, 귀중함, 귀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 그가 고통이요, 그가 환난이요, 예? 슬픔이요,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에게 존귀함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기도라 그랬죠.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은 다윗 왕 시대에 대한 회고입니다. 내 땅 넓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집 평수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지경이, 그 border, 그 boundary가, 국경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저 애굽의 문턱까지 넓어지고 끝에서 끝까지 갔던 그 시대적인 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대한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재밌게도 역대기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구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인간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스라엘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God contends,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고 여기에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이요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에게 간구한 것은 주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역전으로 뒤바꿔 주십시오. 이게 역대기의 기도인 것 같아요. 이게 역대기의 외침이죠. 역대기의 고민과 역대기의 소망이 같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고난이 바뀌어 귀중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역전이라는 말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역전이라는 말은 그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런 어떤 물량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크리스찬의 복음을 이해한다면 저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자가 돈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Man of sorrow,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가 Man of glory, 영광의 사람으로 변한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의 고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렴이 아니요, 우리의 고난이 그의 고난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그분인 것처럼 우리를 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느냐? 하이델버그 요리문답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한량없이 받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안에서 우리도 받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이 이름은 단순히 우리가 가난했는데 좀 더 돈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버리는 말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내게 필요한 것을 조금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 도움받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기쁨이라는 이름, 감사라는 이름, 자족이라는 이름,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 확신이라고 하는 이름,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 신뢰라고 하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너무 울어요. 요새 참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마음 아프신 분들이 우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Can I change?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 말을 생각해 보다가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마음의 짐으로 갖고 계시나요? 우리의 부모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많은 실수와 과거의 모든 역사의 이 상처들이 지금 결국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까요? 진정한 야베스 되시는 고통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들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의 복음을 살아내고 증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소망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결국 그분이 오셨습니다. 야베스를 볼 때 예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